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5장 내용은 아멜렉 사람들의 전멸, 하람 이야기였죠. 근데 결국 불순종하는 내용으로 오게 되고, 그 불순종의 내용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왕 된 것에 대해서 패하여지는 그런 장면까지 가는 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에 등장한 장면들 13장, 14장, 15장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13장, 14장, 15장은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결국 몰락하는 장이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또 맹세를 하고,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는 거. 이제 표피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본문 그냥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그 유다 자손에 대한 예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마찬가지죠. 신명기도 33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을 여러분이 유다 자손과 관계돼서 꼭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과 관계된 것도 읽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자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파가 나오게 되면은 지파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기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가야 돼요. 12지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 33장으로 가져야 되죠. 이 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왜 아론의 후손만이 되는지, 그리고 아론의 후손에서도 또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론의 후손은 점점 사라져요. 희미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열왕 역대기에서 이제 네이 자손들의 언급이나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아론의 후손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들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팩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신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에서 봐야 할 단어가 콜이었어요. 콜, 소리.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콜로 나오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콜로 나오지 않아요. 픽트리가 사용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각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절을 이제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 때 그 들으소서가 콜의 소리로 또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걸 다른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 소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결국은 그 소리가 나무로 이제 걸려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4절에도 보면은 소리가 나오죠.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니까? 그래서 결국 불순종한 게 어떤 건지를 잘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할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이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단어.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였으니라는 시작을 하죠. 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길에서 당한 단어들이 추적해 보면은 지금 이 15장 안에서 소리와 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리, 길. 그래서 길에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 사울의 실수는 이제 길에서 백성들의 소리가 두렵게 들렸기 때문에 전멸을 못하는 거죠. 하람을. 그런 장면들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소리라는 단어와 기라는 단어를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보세요.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은 우리가 이미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 속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죠. 이런 여러 걸 따져봤을 때 가장 작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자루 옆에 숨어 있는, 자루들 옆에 숨어 있는 사울의 모습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으러 가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작게 여겼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드러나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드러나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작게 시작해서 크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욕난다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도 이 말하고 같은 이야기, 작은 거죠. 작게 여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 쉽게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작다라고 표현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놔셔야 됩니다. 작게 여길 때. 본연의 모습이죠. 율법의 본연의 모습. 여러분, 율법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작게 보여요. 근데 본연의 모습이 탈피되고 힘 있는 율법이 돼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지금 율법과 관계돼서 한번 보세요. 율법의 순수한 모습 속에 율법이 주어지는 그 순수함은 작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다가 문자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은 상징을 부여하면 어떨까요? 힘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나 문자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 문자의 힘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좋겠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하고 스스로 크게 여겼을 때에. 왜? 아람과의 전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때 그러고 나서 왕으로 딱 등장하죠. 12장에서.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11장인가요? 그 장면이? 네, 맞네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사울이? 가만히 있었어요. 겸손했다니까요. 근데 그 후로 힘이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 백성이라는 거 되게 재밌는 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제가 뭐라 했어요? 성경의 문자다 그랬죠. 성경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좀 잘 부각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어느 모습이고 그러면 그것을 율법의 본연의 모습으로 갖다 놓게 보게 되고 근데 그 율법의 본연의 모습을 독자들이 힘을 부여하기 시작하거든요. 율법은 그냥 있는데 내가 힘을 줘요. 읽으면서. 그리고 힘을 부여해줘요. 그 부여된 힘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뿌듯해지는 거죠. 그게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들이거든요. 율법은 가만히 있는데 율법이 참 힘들죠. 왜 나를 오해하느냐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표현들이 이 17절에 기록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작게 여길 때가 어떤 건지. 그래서 그 작게 여길 때에
율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고 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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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켜야 되네? 이거 지키면 맞네? 안 되면 또 제사제도를 가져와서 또 보충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율법이 커지는 거죠. 사월이 커진 것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왕이 됐다는 거죠. 머리가 됐다라고 표현해 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베리스트와 관계돼서 한번 봐야죠. 이 머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베리스트의 그 머리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베리스트의 모습이 사울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베리스트의 모습은 힘이 커진 모습이죠. 상당히 기존의 머리가 상당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뀌지 않은 머리가 점점 시간이 오면서 크로노스가 쌓이면서 머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이 9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짧게 정확하게 한 절로 사울을 정리해 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7절은 사울을 딱 찍어준 거예요. 사울이 이랬다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 내용이 요 17절 안에 부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약되었다고도.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반전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걸 한번 봅시다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심에 그러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길로 보내셨다.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벨 사람을 진멸하되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죄인 아벨이라는 단어 아말렉이 붙어요. 죄인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죠. 자, 근데 어떡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목소리라는 단어가. 왜 청중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저주를 생각해야 돼요. 목소리 그러면은. 왜냐하면 목소리는 들려지거든요. 누구에게나. 근데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의 저주가 들리느냐? 아니면 이사야가 말한 그 시간.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이사야의 저주 안에는 언제 끝나는 것까지도 들어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언제 끝난다. 그래서 공감모범서에서는 귀신이 들린 벙어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왜 귀신과 목소리가 있는지 깨끗한 말이 아닌 건 뭐예요? 잘못 듣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왜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9절을 한번 청중하지 아니하고에다 줄을 한번 거놓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는 데 줄을 거놓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절이. 이 19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놔 보세요. 그러면은 요 순서가 뭔지 알게 돼요. 자, 듣는 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탈취하는데 급해져요. 탈취하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악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겠는데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제2의 모습이 들키는 거죠. 백성의 모습이 들키는 거죠. 성경 독자의 모습이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이라는 사람, 여기에 나오는 이 아말렉이라는 역할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83편을 참고하세요. 자, 한번 가봅시다. 시편 83편. 제가 적어놓고 읽지를 않아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오늘 전부 확인을 했어요. 자, 여러분 83편 2절부터 봅시다. 그냥 좀 시간이 걸려도. 자,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라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이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선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래서 이제 그들의 그것이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 기손과 시스라, 야빈 사건은 없으니까 전부 다 전멸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나라들이 지금 현재 사무엘상에서 쓰임받는 나라들이 어느 거였어요?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이 등장하면은 뭔지 이 시편 83편을 가지고 와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를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이들이 맡은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 임무를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제 더 읽으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제 길갈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죠. 살림을 사려는 불과 산에 흩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을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도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결국은 18절이 답이죠. 뭐라고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열장이 일어날 때에도 이와 같은 기법을 썼거든요. 출애굽기에서 항상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래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에 블레셋이나 아말렉이 등장할 때에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당연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성경 읽기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이 읽어질 때에 바로 이들이 하는 역할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 오늘 사울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게 되고 아말렉이 하는 역할, 아각이 하는 역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으니까는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지 충분히 보게 한다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83편을 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3편을.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제. 그래서 19절을 우리가 봤어요. 자,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래요. 이 탈취가 뭡니까? 예? 어떤 거를 욕심내는 거거든요. 욕심이 앞서간 거예요. 뭔가 빼앗아오고 싶은 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이 뭔지 이 탈취라는 말 속에 잘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면 18절에 나오는 그 아말렉의 특징, 죄인 아말렉을 전멸하되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전멸돼야 돼요? 바로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사울의 모습이 들키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14장에서 그렇고 계속 사울이 지금 들키고 있다. 그걸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들킨다는 게 뭐지?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지금 17절에서도 뭘로 표현했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와 자기를 스스로 크게 여길 때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이 뭔지 알게 되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힌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가 이거네라고 탁 치는, 무릎을 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이제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게 뭘까요? 이제 무릎을 쳐야 될 순간이 오고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몫을 청중했다 반론을 해요. 재밌죠? 사울이 착각을 일으킨 거죠. 내가 요렇게 하면은 위에 말한 거, 사무엘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내가 청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하는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율법으로만 봤을 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가 덧붙였죠. 율법 대신에. 뭐를요? 너 전멸하라는 걸 가르친 거죠. 전멸. 율법에는 전멸이라는 게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신명기 와야 있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준수가 뭐예요? 전멸이거든요. 시작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그 전멸의 작전.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전멸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전멸을 못 시켜요. 결국은 몇 번의 패배와 거듭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전멸을 시키는 장면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장면은 사울의 해당은 지금 어떤 장면이야? 아이성과 같은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그 아이성에서의 그 실패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인자로 오는 양성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묘사되는 복잡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인자가 양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찾아져야 돼요. 과연 찾아집니까 지금? 이 복잡한 경우 사울의 말투는 당당해요. 왜요? 그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이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겠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요구였고. 그럼 제가 백성을 설정을 뭘로 해놨습니까? 문자라고 했잖아요. 쌓여온 문자들이거든요. 그게 백성이에요. 사울은 그 문자의 왕초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합작을 해서 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잖아요. 말도 들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 죽여야 소용없잖아요. 이거 기름진 거, 이거 죽여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런 소리도 들려야 된다니까요. 이거 가짜인데 죽이면 뭐해요? 진짜가 와야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카이로스로 성경 읽는다면은
그런 갈등이 한 번은 생겨야 한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본문을 읽어버리고 끝내버려요. 사울이 이래서 실패했구나. 청중을, 이 목소리를 백성의 목소리를 결국은 그 소리에 걸렸네. 분명히 청중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진멸하였다고 했는데, 다만, 21절 꼬리표가 오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양과 소를 끌고 왔대요. 그러면 이 양과 소는 이건 올림죄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올림죄.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 34절에 아각이 등장하고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잖아요. 그를 사무엘이 죽여요, 칼로. 그러면 아각의 뜻이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불이에요, 여러분. 그를 찍어 쪼갰다 그래요. 쪼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는데 쪼개는 거잖아요. 터음죄를 한다니까, 아각을. 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의 성경을 읽던 방법대로만 본문을 읽게 되면은 그냥 역사서 읽고 역사 공부하고 사울 인물은 이런 인물이구나라고 이건 가짜 맞네. 그냥 유다 자손으로 가는 다윗이 맞구나. 이 정도로 읽을 수 있어요, 본문을. 근데 지금 본문은 복잡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15장을 되게 어렵게 한다 그랬잖아요. 되게 힘들다고요, 15장이. 왜요? 구약의 말만 하면 재미있는데 구약의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관점이 들어와 버려요. 신약의 관점이. 신약의 관점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암담해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막 그래서 이렇게 덤덤덤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덤덤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앞에 10 몇 절까지, 9절까지는 제가 했었어. 근데 9절 이후는 안 했더라고. 처음 하는 거야, 진짜로. 15장 9절까지는 했었어. 근데 이제 15장 10절부터는 제가 이제 새롭게 혼자 계속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사무엘도 이렇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사무엘까지 하고 나서 좀 더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참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울의 이 변명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은 엘로힘의 변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의 변명. 엘로힘이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집행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긴 거야. 엘로힘의 때가. 엘로힘의 때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엘로힘이 의롭지가 않아. 엘로힘이. 왜냐요? 계속 희생제사 지도해야죠. 율법대로 또 해야 되죠. 그러니 계속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말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 참 힘들어요, 여러분. 지쳐있다니까?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면은 넘어서 3장 25절, 26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말로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다시 읽어봤거든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하목제가 뭔지도 설명을 해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25절 보세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 간과했다는 건 잊어먹었다는 거죠. 덮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신다. 덮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 다시 와보세요. 사울의 변명을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울의 변명이 꼭 누구의 변명처럼 들려요, 여러분? 엘로힘의 변명으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리한 것 같죠? 성경을 다독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질문을 하시면서 이 본문과 맞춰서 한번 여기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자, 그래서 지혜 나오는 거 보세요. 이제 26절 한번 보세요. 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요 25절과 26절이요. 쉽게 풀 수 있는 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보면요. 25절의 표현에 빌리면.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이 왔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의 마지막. 그걸 하목제물로 표현했잖아요. 지금 여기서요. 본문에서. 로마서에서는. 그러면 지금 재물과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전멸하라 했는데 전멸을 안 했어요. 사울이 지금 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관념 속에서는요? 어떤 관념 속에서는? 자기가 아는 관념들, 백성과 관계된 합의된 거에서는 자기가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중하지 않았다는 거, 전멸.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기름진 거,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한 걸 지금 요구한 거죠. 율법보다 더한 거. 그럼 그게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것을 내포해 주죠. 사무엘이, 자,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제사와 목소리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와 목소리. 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길에서 콜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사야의 저주를 가져온 거예요. 듣는 게 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 있죠.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관계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지적을 해줘요. 다른 제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이런 개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선지서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서, 시편에서. 근데 사무엘이 말을 해버려요. 이 말을요. 여태껏 이런 표현들이 없었다니까요. 앞에서는. 처음 표현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새 언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새 시대, 오늘. 뭐 신명기로 말하면 오늘이죠. 그 오늘에 표현되는 단어니까 이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적 표현이니까요. 이 표현이. 뭐라고요? 제사를 그의 몫을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이는 보여요?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그래서 지금 22절과 23절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각주에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이 나와 있죠. 여러분 각주에 나와 있죠. 그 다음 호세아서 6장 6절도 나와 있어요. 첨부하세요. 아모스서 5장 21절을 첨부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도 참고하세요. 시편 40편 6절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시편 50편 5절을 참고하세요. 5절에서 8절.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16절을 참고하세요. 이런 구절들은 전부 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신약적 표현이죠. 구약이 아닌 신약적 표현.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뭐래요? 아, 제발 좀 성경문 좀 달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누가 나 이거 더 이상 피 냄새도 싫고 다 싫다. 흠양하는 거 번제 나 이거 싫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 예수는 산상수훈에서도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산상수훈에서도 요와 같은 표현이에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예수가 정말 자기가 왜 양성으로 와가지고 인자로 와서 양성이 돼서 그 한 부분을 왜 속죄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한 부분이 그 속죄를 얘기해서 나와서 그 영으로 오는 그리스도 오는 이야기가 되는지를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멈추죠. 너무 많이 왔네, 시간이.